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지만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고라는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집트가 더 나았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 민수기에 보면은 이 불순종하는 고라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이 반전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의 자손들 중에는 고라와는 다르게 사는 자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에 빠져 살았지만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사는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교만한 마음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살아남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공독한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고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 때에는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성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의 자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된 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마음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 84편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성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은 주가 계신 곳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성전은 주의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한 장소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보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반대하는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굳이 우리가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배자들이 성전을 갈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으면 하고 소망하면서 성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들은 성전에 나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설레임을, 이런 소망을 예배자들은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성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참새도 찾습니다. 제비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새도 제비도 각자의 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거리를 다니면서 혹시 갈 데가 없는 참새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도 집을 찾지 못하는 참새들, 그래서 전기줄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시편 102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2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외로운 한 마리의 새와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불현듯 느껴지는 외로운 순간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는 넉넉하게 보금자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허용하십니다. 외로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참된 위로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외로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참된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참새와 제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처박혀 들어가도 보금자리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성전이 우리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불행이 바로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어디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실망을 하고 목사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어디에 가면 실망하지 않고 어디에 가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상처라는 것은 대부분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마음에 흡족해 합니다. 열심히 따라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성도를 떠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머물면서 사람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찾아, 성전에서 사람을 의존하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때론 상처를 받지만, 때론 실망을 하지만, 때론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삶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시온을 향해 가는 것, 시온을 향해 가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주목을 해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무엇을 향해줍니까?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리던 것들, 뭔가 사라져버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달려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전을 달려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자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외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또 초조해합니까? 외롭고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을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내 몸이 막 으스러지면서 쇠약해갑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쇠약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친구를 만나십니까? 한국 드라마에 열심히 빠져봅니다. 한국 음식 막 먹습니다. 어디 여행을 막 다니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목말라 또다시 쇠약해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지금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시온을 향해서 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깊은 곳에 굴을 파놓고 그곳은 뭐지?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이길 힘을 그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죽음까지도 견뎌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오늘을 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눈물 골짜기에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황량한 골짜기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눈물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이 바카라는 골짜기는 숨이 다 막힐 정도로 건조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황량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그런 골짜기. 그 골짜기를 눈물 없이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눈물 없이 지나가다가 눈이 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카 골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은총의 샘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가을 비도 내리게 하시더라도 그것을 지나갈 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마르고 황량한 바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황량하고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함께 할 때에는 그렇게 황량하고 그렇게 메마르던 골짜기도 샘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는 늘 외롭습니다. 혼자서는 늘 황량하고 건조합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카의 골짜기로 은총의 샘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저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우리 중에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바카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바카 골짜기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드릴 때에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바카 골짜기 은총의 샘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전에 나오기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찬양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은총의 샘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헬린 루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 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함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받은 몸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배신을 당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직접 받으셨기에 우리의 상처를 잘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난 주장을 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힘듭니다. 누가 나를 배척해서 힘듭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깊습니다. 내가 실망을 해서 이렇게 아픕니다. 이런 내가 어찌 남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내 상황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상처가 크다고 내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내가 돌아볼 사람이 누구인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은총의 샘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7절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상처를 받고 성전에서 실망을 하고 성전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쓰여주기 위해서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다. 실망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는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행복한 삶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보호하심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주소서.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주소서. 여기서 저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방패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패를 잃어버린 그 전쟁, 방패를 잃어버린 그 전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쟁터에서 방패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패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방패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의 방패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방패가 있는가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쉴 수 없이 달려오는 많은 위협을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도전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실감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촌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절의 고백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성전에서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을 얻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를 모fun지고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얻으려는 물질도 차라리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맛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도 능력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전과의 교제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후반기 구역 편성이 새롭게 준비가 되어서 후반기 구역 편성하는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구역 편성이 되었을 때 그 구역 편성표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구역이 잘 되는가 먼저 바라보지 마십니다. 관심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구역이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 5명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다가 한국말로 된 것을 듣고 보다가 매일매일 독일어로 수업을 받는다는 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놓여질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잘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해하면서 학교 생활을 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으로 예배한 자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감사해 주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평생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가는 인생이도록 저희들 성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새 힘으로 함께할 때에는 눈물 골짜기로 기쁨의 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전에서는 이렇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